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에서 조한 번연은 성실함을 나타내는 비유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를 몹시 괴롭혔다. 그리고 나서는 손으로 때렸고 칼로 살을 도려냈다. 그 후에도 돌로 치고 칼로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를 화영주에 묶어놓고 불태웠다. 그래서 성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무리들 뒤에 병거와 2마리의 말이 성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대적들이 그를 처치하자마자 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뚫고 곧바로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갔다. 허영 시장에서의 크리스찬과 성실의 순교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간간히 들려오는 순교자들의 소식 앞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고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죽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생명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배척하며 복음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심지어 복음 앞에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조차도 이미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봉인이 해제되고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하나님을 배척하던 이들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번 계시의 흐름을 막는 막간이 등장합니다. 7장의 사건들은 6째 인을 떼는 것과 7째 인을 떼는 것 사이에 나옵니다. 10장과 11장 대부분의 사건들은 6째 나팔을 부는 것과 7째 나팔을 부는 것 사이에 나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엄격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배치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장 서두에서 말하고 있듯이 읽고 듣고 지키라는 명령을 전제합니다. 즉 시각과 청각 등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의와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신자들을 향한 강력하고도 애절한 편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여 유일하게 심판을 면할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의 현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환상에 이어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땅의 네 바람은 심판의 바람으로서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숫자 4는 동서남북이 가리키는 온 땅을 상징하며 네 천사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그 땅엔 극심한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바람이 들이닥치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속한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곧 인을 찍습니다. 환란기에 가장 두드러진 거짓신, 곧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인장을 찍을 것이며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에게 인장을 찍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하나님의 인장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재앙이 역사 내부에서 발생한 것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역사의 바깥,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공의로운 심판의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은 마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 재앙을 무사히 통과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교묘히 이용해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논거의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 출신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이상적인 숫자로서 12지파의 수와 12제자의 수의 곱에 많은 무리수에 해당하는 많이 곱해진 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숫자를 명시한 이 인구조사는 언제나 군사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는 단지 수동적으로 보호받기만 하는 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승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과 증언의 비폭력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대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적어도 4가지가 구약의 지파 목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목록은 실제적으로 야곱의 11아들들과 그 손자 한 사람 므낫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유언은 2지파로 나뉘어서 그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의 목록에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이름은 그대로 두시는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생략됐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에브라임이 남왕국 유다의 통치 가문 유다에서 떠났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구절이 이사야서 7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둘째로 성경의 지파 목록들 중에서 유다의 이름이 맨 먼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맨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이유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르우벤이 아닌 유다의 이름이 맨 먼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수께서 그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셋째로 단지파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단이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단지파가 생략되고 대신 레위 제사장의 지파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29장 18절로 21절과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각 지파에서 정확히 같은 숫자인 12,000명이 선택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 지파들은 그 수가 각기 다 다른데 정확하게 동일한 숫자를 도출했다는 것이 만족스럽게 이해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때 10개의 지파들은 사라지고 오직 유대인들과 레위 혈통의 제사장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는 이 문자적인 해석은 납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유대인들로 지칭되고 있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자들로 정죄되었으며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은 자로 간주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라 지칭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계집 중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요 야곱의 할머니이므로 바울은 이방인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라의 자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인 그리스도인들을 5절로 8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지파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12지파의 경험과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영적인 지파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지파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바로의 진노를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 땅에서 무서운 심판을 겪고 인간들과 마귀의 진노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이스라엘 지파들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 한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환란의 광야 시기를 거치며 인내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 안에 들어가 인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영적 이스라엘의 수에 들지 못한 것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 가난과 수해를 오히려 믿는 자들이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믿음 안에서 당당히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 믿음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특별한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입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성경의 큰 주제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거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제 요한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수를 셀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 각자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가진 사람들로 하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축하와 해방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약에서 단 2번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를 뒤따르며 환영했을 때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또 다른 큰 무리가 하늘보좌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입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은 구원에 대한 것으로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슬픔으로부터의 구원, 그들이 당한 시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1절로 12절에서는 천사들이 인간의 경배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히 보좌 주위에 서 있던 천사들의 반응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기도 중에서 오직 이 기도만이 시작과 끝에 아멘이 나오며 천사들은 7가지의 속성들 곧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바랐습니다. 13절로 14절은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2번째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를 알려주면서 그의 울음을 멈추게 했던 5장 5절에 나옵니다. 장로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요한은 대답을 회피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답했습니다. 큰 환난은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고난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신약에서 대환란이라는 말은 단지 4번만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과 7장 14절에 있고 나머지의 2번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사도행전 7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1절은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대환란에 대한 보도이고 요한계시록 2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1세기의 거짓 교사를 따르던 자들에게 보내실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마태복음 24장 21절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만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찾아올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특별한 기간인 7년 동안에 일어날 마지막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장은 그 7년 중 42개월, 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것은 큰 시험의 기간을 나타내는 관용구이지 반드시 대환란의 정확한 길이를 언급하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대환란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계획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은 일곱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대환란의 사건들을 펼쳐 보일 것이며,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을 쏟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최종적인 심판의 이면에서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용감하며 부지런한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세상 만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소명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신자들은 이마의 인 덕분에 능력과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환난 기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장로는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씻는 것을 말하는데, 동물의 피를 뿌리는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이 그 배경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비슷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5절로 17절은 구속함을 받은 무리가 누리게 될 10가지의 영원한 축복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의 초점입니다. 3장 21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둘째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인간이 구속함을 받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섬기다라는 헬라어 라튜리오는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 종은 주인이 명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셋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장막을 번역한 헬라어 명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환난의 시기를 지난 후에 장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 약속이 하늘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6장에 보면 기근을 피하지 못했고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거부한 결과 찾아온 고통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때 그들의 배고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섯째로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병행하는 것으로서 2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서약하셨습니다. 22장 1절로 2절은 이 생명수의 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해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6장에서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탈 것인데 악인들이 재앙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태양 속으로 신자들까지 밀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성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 가운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해가 필요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7번째로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기운은 태양과는 다른 종류의 열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불이나 번개 아니면 현대의 세련된 무기의 파괴적인 열기 등을 말합니다. 신자들도 결코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다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8째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세 곳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에서 목양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동사는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7장 17절에서만 예수님을 온유한 목자, 그분의 양떼를 돌보시는 목동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째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의 주된 책임은 적당한 물을 양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찾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인 갈등이든 영적인 갈등이든 간에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킬 수 있는 장소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은 성경에서 오직 여기 7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1절에서만 발견됩니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적 긴박성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뭄, 홍수와 화재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허둥지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면할 곳은 여기뿐이라며 사람들을 홀리는 거짓의 목소리들만이 여기저기서 높아만 갑니다. 분명히 요한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도 신약의 기자들도 환난은 신실한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공통 운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자인 우리도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비록 극한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 주는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지상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장차 거하게 될 천상의 모습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